자주 하는 말 중에 평생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것은 뭐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공부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조금 오래전에 1818년도에 프랑스에 있는 루뱅 대학교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은 프랑스 말을 하지 못하는 네덜란드 학생들이 주를 이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네덜란드어를 전혀 모르는 프랑스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의 언어를 몰랐고, 선생님은 학생들의 언어를 모르는 채 프랑스어 수업을 해야 됐던 거지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같아도 우리 자녀들이 원어민 교사에게 수업을 받는다 그러면 테스트를 봐서 어느 정도 수준별로 맞추어서 수업을 한다면, 이 당시에 서로 간에 전혀 언어를 모르는 채 수업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학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학생들 중에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프랑스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프랑스 문장으로 글을 쓰는데 거의 작가 수준의 글을 쓰는 학생들로 변화되게 되었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때 당시 학생들을 가르쳤었던 그 당시의 교수였었던 조제프 제코토라는 교수에게 물어봤지요. 당신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수업을 했기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조제프 교수가 하는 말이, 저는 무지한 스승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학생들을 어떤 상황 속에 넣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그렇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부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공부가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능력이 공부이고 공부하는 학습의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처럼 공부가 나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매 순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조들이 대부분 공통된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요. 심지어 믿음의 사람 욥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고난 중에
더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매 순간 무시한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을 분리하여 생각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교회에 오는 일요일, 주일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집안에 있었던 먼지가 쌓였던 성경책을 툭툭 치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을 분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런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햇살들을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현실의 삶을 분리하고 구분해 내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들을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은혜의 햇살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마음이 열리게 되면 우린 다시금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릴 수 있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 홀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림으로 잘 표현한 작가가 있습니다. 19세기 작가 중에 영국의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 중에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있는데 등불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문을 자세히 보니 그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작가전을 초대받았던 취재하였던 기자가 작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문에 보니까 문고리가 없는데 왜 문고리가 없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예,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이기에 밖에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세워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근심이 있을 때나 염려가 있을 때나 걱정이 있을 때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문제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깊어지는 삶, 더 넓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더 깊은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지요.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언제든 예수님을 배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따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 따로 구분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리할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 쪽에 붙다가 그에게 불리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지요. 그는 분리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베드로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임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된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러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삶, 성령의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의심하고 생각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먹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기에 너 그거 먹어도 괜찮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더불어 베드로는 또 똑같이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3번씩이나 이 대화가 오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계속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베드로가 의아하게 생각했다, 의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나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의아하게 생각하는 의심을 하고 생각하고 또 의심을 하고 생각하고
또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나름의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지요. 여러분, 10대라고 신념이 없겠습니까? 20대라고 신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30년, 40년 이상 된 삶을 살아간 사람도 자기 나름의 신념이 있는데, 오래 삶을 살았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도 나름의 신념이 있지요. 나는 이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이 음식이 좋아. 내가 주로 먹는 이 음식은 이러한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취향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름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념이 뭐였냐면 유대의 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신명기 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신명기의 말씀이 그들에겐 신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그의 신념에 대해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법, 신명기의 법인 나의 신념을 흔들어 놓는 그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는 의심하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생각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고 생각하는 일을 반복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자기 나름의 신념 때문에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찰나에 그의 안에 내주하셨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의심하고 생각하여 그의 신념을 흔들어 놓고 있을 때 그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똑같이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린 악을 악으로 갚는 일에 우리의 신념을 삼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똑같이 미움으로 되갚아 주려고 할 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의 신념은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저 사람에게 모함으로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신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념으로 행동하려고 할 즈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라. 우리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 가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우리는 마침내 다른 사람을 짓밟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나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애쓰는 나의 욕심을 그제서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문득 깨달아 의심하고 생각하는 내 신념의 고민 가운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요 사이에 금간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금간의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정들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이지요. 똑같은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잣대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임에도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각자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다르기에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념으로 인하여 때로는 의심하고 생각하는 고민을 계속하게 되지만 마침내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더 깊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와 같이 더 깊은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주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일들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이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를 통하여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건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받아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회심을 경험한 사건이 그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시키셨던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꼭 베드로가 가야 될 필요가 있나? 천사를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3명의 여인들에게 알려줬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여기 안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해라. 첫 번째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러게 지금도 그럴 수 있지요. 아니, 지금도 굳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셨을까? 그것은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대해서
선교의 중심에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중심에 사람을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사람의 주인공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선교가 시작되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그 이전에,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으로 그 귀한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로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2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지만 지역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는 마침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공통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니 교회를 통해 주변의 지역을 살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첫 번째 그 증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담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다 자기 성격대로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절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지만 나만은 절제하겠다. 첫 번째 절제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영성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새벽 기도였지요. 성령의 사람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새벽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매일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오셨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그 장로님이 구미로 이사를 가셔서 요새는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매일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미로 이사를 가서 자주 오시지 못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아니, 장로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새벽에 나오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오십시오. 여쭤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새벽에 갑자기 나오시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장로님이 그러세요. 예, 목사님,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몇 시에 나오셨어요? 새벽 3시 반에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그러세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원도 이전보다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시무 장로님이 4분이나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장로님이 첫 번째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다른 후배 장로님들은 그 길을 보고 따라간 겁니다. 장로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첫 번째 사람의 주인공이 되었기에 후배들이 그 모습 보고 따라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었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눈이 많이 내리는 길에 이만큼 눈이 쌓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누군가가 용기 있는 사람이 삽을 들고 나와서 그 길을 치지요. 그 길을 치고 나서 이렇게 길을 치면 사람들이 그 길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눈을 치웠으니 이제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친 길을 향해 앞장서면 다른 분들이 뒤를 따라서 걸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이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에 길을 내면서 앞장서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쓰실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가정을 쓰실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쓰실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으로 우리 대구 서강교회를 쓰실까요?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신념 때문에 의심하고 생각하는 고민을 하지만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더 넓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총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